믿음, 선을 행함,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여러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들이 우리 바울 서신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 편지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마지막 부분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첨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사람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사 다 마무리하셨죠? 많이 끝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필사 끝나고 예쁜 그 필사 마침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필사 끝났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요? 수십 번 퇴짜 맞은 사람들이 지금 민감해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 딸도 지금 다 쓰지 않고 매번 미루다가 이제 꼭 써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며칠째 쓰면서 여러 번 틀리고 수십 번 퇴짜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퇴짜 받은 거 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필사하신 그 검소하는 분들이 자기한테 뭔가 억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 멋대로 그동안 여러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대는 게으르게 필사하지 않다가 이제 필사가 다 끝나는 일주일, 2주일 남았다고 그 시간에 벼락치기로 필사를 쓰는데 계속 틀리죠. 자기 멋대로 쓰는 겁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필사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으른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실제로 전통, 관습,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6절의 말씀, 게으른 사람과 전통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첨예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이 편지를 썼던 초기의 편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초창기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여기서의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요, 바울 스스로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졌던 신학적인 내용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바울이 초창기 초대교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모든 부분에 죽음을 자고 있다, 잠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신학적 사고에 곧 초대교회 초기에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초창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들이 뜨겁게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 수천 명들이 전도되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같이 나눠 쓰고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이 날로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곧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뜨겁게 이제 예수가 곧 오시겠구나, 약속하신 성령도 이렇게 곧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도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대로 공동체 생활,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그들은 곧 예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생기는 거죠. 함께 모여서 곧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한 1년쯤 지나니 병든 자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든 재산을 나눠서 함께 떡을 떼고 늘 예배드리며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올 수 있습니까? 예수 재림이 오는 겁니까? 이 죽은 자들은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저 땅으로 꺼지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대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그렇게 전달하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공동체 안에는 예수가 언제 오시냐,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가운데 그런 건강한 궁금증, 신앙적인 의구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더 지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오시기는 하는 거냐? 정말 예수 재림이 있는 거냐?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 같고 내 모든 것 내놓고 공유 재산처럼 사는데 며칠, 몇 달, 몇 년 열심히 일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는데 이렇게 천국을 만드는 것 좋지만 수십 년 재림이 늦어지니 내가 열심히 일한들 무슨 나에게 득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의 재림이 곧 올 거라 함께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이 지연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내 선친도 죽어가고 내 형제도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내가 이렇게 산들 뭐가 중요하랴 라고 하면서 한두 사람씩 그 예수님의 지연, 재림의 지연 가운데 게으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또 일부에는 이런 게으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함께 노동하고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비적인 영역 안에서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주방에서 일해야 될 텐데 이거 일하면 뭐해? 난 기도가 더 중요해.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주방봉사 도와주러 가신 권사님이 주방봉사하러 갔지만 난 기도가 더 중요해, 찬양이 더 중요해 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모습. 그러나 기도해서 권사님들 한여름 뜨거운 그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일부에서 하나 둘씩 그런 거 필요 없어. 기도만 해야 돼. 기도만 하고 빨리 찬양 부르고 뭔가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을 빨리 우리가 맞이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 모임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을 충분히 함께 도우고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성을 깨는 것이고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이런 자들을 두고 교회 안에 게으른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게으른 자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 예수의 재림에 지연되고 그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서 나는 그저 기도만 할 거야, 신비적인 영역으로 예수의 재림을 영적으로만 기다릴 거야 하는 자들, 어차피 예수의 재림이 늦어졌으니 난 일하지도 않을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예수님도 아직 오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이죠. 6절과 12절에 보면 그 게으른 자들, 교회 질서를 흐트려내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회의 권위로 명령할 때 반드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에게서 주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지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아무 공로 없이 얻은 인생, 반드시 예수의 믿음을 지켜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게으른 자들은 바로 그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상실한 것이죠. 내가 뭔가 기도해야 한다, 내가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영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빨리 이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공로와 행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에서 되는 것이죠. 오히려요,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게으르고요, 태만하고요,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in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연기된 예수의 재림을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게으르고 교회 질서를 뒤우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강하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10절의 말씀처럼 그 정도의 강한 경고를 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권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바울은 끝까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고 기다려주고 겉면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권사님이 매번 교회 모임에 정시에 오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시는 집사님, 또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항상 그분이 한 5분, 10분 늦게 올 때마다 그분을 기다렸다가 항상 차를 태우고 갑니다. 하루는 새로 부임한 목사가 그렇게 어디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이 매번 10분, 15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간을 넣는 겁니다. 하루는 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이 권사님
안 되겠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치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루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집사님 그냥 가시죠, 권사님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시죠 하니 목사가 얘기하니 다른 성도님들도 그냥 다 수긍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은 100세가 넘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매번 저희들이 5분 10분 기다리면 항상 오시는데 다음에는 좀 기다리시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가 얼굴이 밝아지고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들, 물론 교회 권위와 질서에 따라 경고를 주고요, 치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까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그들은 우리의 형제임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경고를 주고 치리를 하되 끝까지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선한 마음으로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치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질서를 흐트러는 것이 성도 수십 명, 수백 명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이라면 교회의 권위는 그에 대한 치리와 경고를 주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대와 지금의 교회 시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이 지연돼서 그 지연된 가운데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지요. 그 가운데 혹시 내가 교회 질서를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닌가 늘 돌아보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선만큼이나 우리 신앙의 동료들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선한 곳을,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